샬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영교회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모교는 바로 도림동에 있는 도림교회입니다. 자라면서 참 말썽도 많이 피웠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당회 또 남선교회 국내선교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꼽으라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 변화가 나타나는 넓은 범위와 빠른 속도로 더욱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머리를 굴려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없는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미래 사회에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교회 교육이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 교육은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6년 전에 구례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게 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그 7교회는 모두 부서졌고 흉측한 터만 앙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이 모두 무너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것인지, 어떻게 기독교가 뿌리내린 그 지역이 모두 이슬람화 되었는지 제 눈으로 뼈대만 앙상한 교회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재하게 남아있는 교회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두 모슬렘 사원뿐이었습니다. 왜 소아시아 교회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교회 지역이 어떻게 모두가 다 무너졌고 이슬람화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로부터 당시 상황을 잠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오며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에 비해 기독교인들은 8배에서 많게는 15배, 20배의 과증한 세금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기독교인들은 모두 살 수 없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안전합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구례 지역의 아이들을 보면 핸드폰,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 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준비하고 세워가려는 그런 노력과 몸부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 세운 교회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과연 미래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식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저는 가끔 이 나라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설칠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신앙이 과연 인생에 의미 있는 종교로 그들 인생에 남아있을까? 결국 소아시아 7교회가 무너진 것은 다음 세대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마 1000년의 제국 시대, 저는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로마가 참 신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유지했던 그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내 사역의 마지막 초점은 이 땅에 다음 세대의 아이를 남겨놓는 것이다. 사실 저는 구례에서 왔습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뭐 그렇게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남기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제자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남겨놓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0일에 출간한 한국이 소멸한다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 한국이 점차 소멸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대로 둔다면 머지않아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미래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앞으로 미래시대에 가장 먼저 멸망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1순위로 손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2020년 한 해 작년에 출생하는 30만 9천 명으로 출생할 것이고 사망자는 31만 4천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국이 소멸한다는 책에서 내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수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가 작년부터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0년은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가 65세 노년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노년 세대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져 노령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각종 경고가 말해주듯 나라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 교세 변동을 보면 57만 1919명에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37만 891명으로 35%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인구 변화를 보면 1190만에서 950만으로 2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20% 감소했는데 교회의 다음 세대는 35%나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 30년 후에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교회가 노령화가 되어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이고,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2개, 3개 정도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 닫는 교회들도 속속들이 보게 될 것이고, 교회의 건물이 팔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교회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오늘처럼 좋은 교회로 든든히 자리매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들 삶의 자리에 남겨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어른 세대 여러분, 당신들이 떠난 그 삶의 자리에 과연 내 자식들이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저는 한번 제가 신앙생활했던 제 삶의 터를 남겨두고 떠났을 때 우리 큰아이가, 우리 작은아이가 과연 내 신앙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데 일반 성도들의 가정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으로 남긴 3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모세가 이토록 위대한 지도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3번째 설교로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유언에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왜 다음 세대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출애굽 3세대들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흔한 말들이 뭡니까? 숙제했니? 밥 먹어? 공부해? 더 먹어? 한국인이 유대인과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전수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신앙교육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도림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는 폐결핵 말기셨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깨끗이 기적과 같이 치료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침에 저희들을 깨울 때 머리맡에 라디오로 찬송가를 카세트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아침에 가장 크게 들어야 되는 소리가 찬송가 소리였어요. 아침마다 시끄럽게 듣는 찬송가 소리가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에이, 저놈의 찬송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카세트를 부셔버리길 여러 번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만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아침마다 시끄럽게 찬송가를 틀어놓는다. 3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어머니의 교육의 근본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잠자리,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어머니는 찬송가 소리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열정이셨던 거예요. 지금 저는 찬송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는 거 찬송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흥얼흥얼거리고 나오는 소리는 찬송가 나오는 아이들이, 복음서가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유행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떤 소리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라디오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TV에서 드라마들, 어떤 소리입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평생에 3가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자녀에게 613개 율법을 전수하는 것. 이걸 부모의 사명으로 여기며 죽어라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3대가 좋은 양복 갈아입고 자녀들을 그 앞에,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앉혀서 성경교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의 강원도마다 더 작은 자그마한 땅덩어리지만 전 세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그런 역사를 이루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태인들, 이스라엘은 분명한 신앙교육을 부모들이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들어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생 마지막 끝날 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너의 인생을, 삶을 거두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고 유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을 전 세계에서 많이들 연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열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자녀들 안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고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가장 많은 교인을 확보한 나라, 그런데 사람은 없어요. 인재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을 방황했습니다. 바로 신학교 들어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직장생활 좀 하고 싶었어요. 세상물 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한 3, 4년, 4, 5년 잠깐 방황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계획은 무너지고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신앙 안에서 열심 품고 교회 일에 매달려 보니까 마음을 맞춰 일할 만한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도림교회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제 동기들이 졸업을 했는데 교회에 남은 친구는 제 5명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다들 세상으로, 자기 삶으로 떠난 것이지요. 계속 대를 잇는 그런 신앙의 교육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부모들이 이 신앙교육을 대를 이어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1,4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400명의 재벌 중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25의 3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4명을 붙잡으면 1명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100명 잡으면 1명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500명을 모아야 유대인 1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00명을 모으면 그 중에 250명이 중국인입니다. 한국인이 10명, 유대인은 2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1000명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우리는 유태인들의 이 쇠마교육, 신앙교육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세워가야 할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1800년대 영국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부유해지긴 했지만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도시 빈민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 신앙교육의 여파로 오늘의 영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의 신앙교육이 저는 이 나라의 소망이고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영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의식이 가득하셔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모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뭡니까? 교회에서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마친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세대 교인들이 부모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학교교육, 과외공부를 열심히 많이 시켰는데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들은 더욱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공부로 혹사시키며 집중하는데 왜 세계적인 영재나 학자가,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서 배출시키지 못할까요? 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전수가 안 되고 있을까요? 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현대까지 말씀 전수가 잘 되고 세계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교육을 잘 가정에서부터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하셔서 해야 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신앙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한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요일날 6시가 되어 5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 임박하여 그는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 가야 한다고 하며 그 5억짜리 계약건을 내버려 두고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5억짜리 계약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물 건너 갔습니다. 5억과 수요 예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지만 5억은 이번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억부터 벌고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함을 여기고 당연히 5억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출해 내야 합니다. 그 강남의 그 안수 집사님이 며칠 후에 장로로 피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수 집사, 이런 장로가 많은 교회, 그런 민족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 한영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청년들 안에서 돈보다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리단위에 속한 아주 자그마한 시골교회입니다. 제가 2012년 1월 1일 부임하여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목회로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에 4회에서 6회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10년 동안 마을잔치를 하였습니다. 비협조적이던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분씩 교회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농촌교회 목회 사역을 통해 저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예수님께서 왜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셔야 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목회는 잃은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산과 들로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들 중 몸이 아프셔서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찾아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결신하고 한 분도 예수님을 모른 채 돌아가시는 분 없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꾸준히 전도해 처음 부임했을 때 12명이던 교회는 30여 명에 이르고, 아이들이 3명이었던 교회는 지금 35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코로나가 벌어지기 전에 저희 교회의 상황인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그렇게 발품 팔아 전도했던 10여 명의 어른들은 주저앉았고, 우리 아이들도 반 이상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교회 와야지. 코로나. 무슨 말만 하면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교회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한 10여 명의 아이는 꾸준히 나옵니다. 한 번도 예배 쉰 적이 없고 한 번도 아이들을 말씀 공부시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자로, 역사의식 있는 신앙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남기자는 모토 아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 재능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댄스, 악기 등을 가르쳤고, 또 학교 카페를 방문해서 학생들 학년별 모임, 토요일에는 제자 훈련, 찬양 훈련, 그리고 주일에는 아이들과 운동장에 나가 하루 종일 뛰어놉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계곡으로 가 수영을 하고, 그리고 평일 날에는 매일 아이들로 하여금 핸드폰으로 기도문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성경 읽게 하고 핸드폰으로 성경 필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아이들과 교회 탐방, 서울 투어, 순교지 방문, 박물관 방문, 역사 기행, 그리고 제 바람은 디즈니랜드 투어 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제자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남기기 위해 지금도 매일같이 꿈을 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민족의식, 역사의식, 신앙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독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제가 선정한 200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1년이 가도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 상품권을 걸면 아이들이 기를 쓰고 책을 읽습니다. 지금 많이 읽었던 아이는 지금 한 1년 정도 했는데 30여 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구례에서, 한양교회는 이곳 영등포에서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남기며 날마다 행복한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피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남성 듀엣이 부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양교회도 이런 교회, 이 가사처럼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가 우리 신정우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받은 마음을 잠깐 편지로 썼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사역하던 중에 교회학교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장년부가 부응하지 않아 낙심하며 힘든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한양교회 신정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나는 차세대 사역이 좋고 교회학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차세대 사역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이 전도를 해도 아이들이 붙어오고 어른들은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아이들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차세대 사역이 중요함을 알기에 차세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사역에 매질하게 되었습니다. 엄인순 사모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영등포에서는 한영교회가, 전라남도 구례에서는 마산 동부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남기는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재를 배출하는 한영교회가,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등포에서 한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많은